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일화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순교의 피로써 믿음을 증명했는지 그들의 뜨거웠던 삶과 장엄했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베드로 시몬, 혹은 게바라고도 불렸던 베드로는 12 제자의 리더이자 반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어촌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경은 종종 베드로를 온유하면서도 강직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디게 깨닫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등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로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리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무자비한 박해의 칼날은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저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과 함께 그는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11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도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자 동생인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을 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며 주님을 따라 순교의 길까지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의 순교가 기록된 유일한 사도로 헤로당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은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곳에 묻혔다고 전해지지만 역사적으로 그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아주 초기의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전승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있는 성 야고보의 성지를 방문하며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10번째,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의 3번째 멤버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평생 보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며 서기 98년경에 순교한 다른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노안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이 죽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암시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9번째, 안드레는 어부였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핵심 3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첫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영광의 시작은 동생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는 거의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베드로보다 어리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드레는 서기 60년 그리스의 파트라스시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행전에 따르면 그는 베드로처럼 자신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묶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훗날 성안드레 십자가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못 박히지 않고 밧줄에 묶인 채로 3일 동안 매달려 있었으며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8번째, 빌립 사도 빌립은 신약 성경에 단 몇 번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4명이나 등장하는데 이 때문에 초기 성경 독자들은 종종 이들을 혼동하곤 했습니다. 사도 빌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역시 갈릴리 바다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빌립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스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5,000명의 굶주린 군중을 위해 어디서 빵을 사야 할지 물으시며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훗날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하며 그는 대략 서기 8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록은 그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빌립이 돌에 맞거나 참수당하거나 혹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7번째, 바르톨로메오 사도 바르톨로메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으며 성경에서 빌립과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르톨로메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가까운 나다나엘이라는 사도가 등장하지만 바르톨로메오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끔찍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후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종교화들은 종종 그가 벗겨진 자신의 피부를 들고 있거나 살을 벗기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외에도 그가 구타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산채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피부가 벗겨지고 참수당했다는 등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 불분명하지만 그가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6번째, 마태 레위라고도 알려진 마태는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비판받고 미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의 피를 빨아 일본에 세금을 바치던 친일파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 점령의 상징이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태는 성경에 단 7번만 언급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그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를 따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 역시 대부분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한 기록은 그가 노안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 제자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가 참수당했거나 칼에 찔리거나 불에 타거나 돌에 맞아 죽었다는 등 다양한 순교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5번째, 도마 사도 도마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으며 그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충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한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의심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증거에 기반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낳았습니다. 이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서기 72년 7월 3일 인도 밀라포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모두 유사하여 신빙성이 높은 편입니다. 4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시대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의 네 목록에만 언급됩니다. 즉, 그의 이름이 야고보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두 가지 사실만이 확실합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있지만 어느 것도 사실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동료 사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의인 야고보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며 초기 교회조차도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지고 몽둥이로 맞은 후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상세히 기술한 한 기록은 그가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 중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야기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든 그 역시 믿음을 위해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유다 사도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 레베오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형제였다고 믿지만 성경에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진술이 없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유다는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으며 당시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였던 가룟 유다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는 별칭을 사용했다고 믿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도 유다는 서기 65년 지금의 베이루트에서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종교예술 작품들은 종종 유다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징합니다. 한 기록은 그의 유해가 베이루트에서 로마로 옮겨져 성베드로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치되었으며 그의 뼈가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무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야기는 그의 유해가 쿠르디스탄의 한 아르메니아 수도원에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열심당원 시몬의 이름은 사도들의 네 목록에만 나타납니다. 그의 별명인 열심당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가 메시아를 통한 혁명을 추구했던 유대 분파인 열심당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모세의 율법 연구나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몬은 이집트에서 설교했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반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조차도 그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사실인지 확신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기록은 시몬이 서기 61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그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마지막 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2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에 별도의 이야기로 남겨두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숱한 고난과 박해 그리고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며 제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일화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순교의 피로써 믿음을 증명했는지, 그들의 뜨거웠던 삶과 장엄했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베드로 시몬, 혹은 게바라고도 불렸던 베드로는 12 제자의 리더이자 반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어촌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경은 종종 베드로를 온유하면서도 강직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디게 깨닫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등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로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리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무자비한 박해의 칼날은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저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과 함께 그는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11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도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자 동생인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을 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며 주님을 따라 순교의 길까지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의 순교가 기록된 유일한 사도로 헤로당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은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곳에 묻혔다고 전해지지만 역사적으로 그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아주 초기의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전승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있는 성 야고보의 성지를 방문하며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10번째,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의 세 번째 멤버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평생 보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며 서기 98년경에 순교한 다른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노안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이 죽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암시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9번째, 안드레는 어부였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핵심 3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첫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영광의 시작은 동생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는 거의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베드로보다 어리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드레는 서기 60년 그리스의 파트라스시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행전에 따르면 그는 베드로처럼 자신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묶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훗날 성안드레 십자가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못 박히지 않고 밧줄에 묶인 채로 3일 동안 매달려 있었으며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8번째, 빌립 사도 빌립은 신약 성경에 단 몇 번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4명이나 등장하는데 이 때문에 초기 성경 독자들은 종종 이들을 혼동하곤 했습니다. 사도 빌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역시 갈릴리 바다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빌립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스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5,000명의 굶주린 군중을 위해 어디서 빵을 사야 할지 물으시며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훗날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하며 그는 대략 서기 8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록은 그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빌립이 돌에 맞거나 참수당하거나
혹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7번째, 바르톨로메오 사도 바르톨로메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으며 성경에서 빌립과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르톨로메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가까운 나다나엘이라는 사도가 등장하지만 바르톨로메오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끔찍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후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종교화들은 종종 그가 벗겨진 자신의 피부를 들고 있거나 살을 벗기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외에도 그가 구타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산채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피부가 벗겨지고 참수당했다는 등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 불분명하지만 그가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6번째, 마태 레위라고도 알려진 마태는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비판받고 미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의 피를 빨아 일본에 세금을 바치던 친일파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 점령의 상징이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태는 성경에 단 7번만 언급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그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를 따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 역시 대부분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한 기록은 그가 노안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 제자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가 참수당했거나 칼에 찔리거나 불에 타거나 돌에 맞아 죽었다는 등 다양한 순교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5번째, 도마 사도 도마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으며 그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충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한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의심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증거에 기반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낳았습니다. 이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서기 72년 7월 3일 인도 밀라포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모두 유사하여 신빙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시대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의 내 목록에만 언급됩니다. 즉, 그의 이름이 야고보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두 가지 사실만이 확실합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있지만 어느 것도 사실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동료 사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의인 야고보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며 초기 교회조차도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지고 몽둥이로 맞은 후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상세히 기술한 한 기록은 그가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 중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야기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든 그 역시 믿음을 위해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유다 사도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 레베오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형제였다고 믿지만 성경에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진술이 없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유다는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으며 당시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였던 가룟 유다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는 별칭을 사용했다고 믿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도 유다는 서기 65년 지금의 베이루트에서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종교예술 작품들은 종종 유다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징합니다. 한 기록은 그의 유해가 베이루트에서 로마로 옮겨져 성베드로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치되었으며 그의 뼈가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무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야기는 그의 유해가 쿠르디스탄의 한 아르메니아 수도원에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열심당원 시몬의 이름은 사도들의 내 목록에만 나타납니다. 그의 별명인 열심당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가 메시아를 통한 혁명을 추구했던 유대 분파인 열심당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모세의 율법 연구나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몬은 이집트에서 설교했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반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조차도 그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사실인지 확신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기록은 시몬이 서기 61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그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마지막 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2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에 별도의 이야기로 남겨두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숱한 고난과 박해 그리고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며 제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일화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순교의 피로써 믿음을 증명했는지 그들의 뜨거웠던 삶과 장엄했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베드로 시몬, 혹은 개바라고도 불렸던 베드로는 12 제자의 리더이자 반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어촌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경은 종종 베드로를 온유하면서도 강직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디게 깨닫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등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로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리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무자비한 박해의 칼날은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저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과 함께 그는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11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도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자 동생인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을 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며 주님을 따라 순교의 길까지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의 순교가 기록된 유일한 사도로 헤로당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은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곳에 묻혔다고 전해지지만 역사적으로 그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아주 초기의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전승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있는 성 야고보의 성지를 방문하며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10번째,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의 세 번째 멤버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평생 보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며 서기 98년경에 순교한 다른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노안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이 죽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암시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9번째, 안드레는 어부였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핵심 3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첫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영광의 시작은 동생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는 거의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베드로보다 어리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드레는 서기 60년 그리스의 파트라스시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행전에 따르면 그는 베드로처럼 자신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묶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훗날 성안드레 십자가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못 박히지 않고 밧줄에 묶인 채로 3일 동안 매달려 있었으며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8번째, 빌립 사도 빌립은 신약 성경에 단 몇 번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4명이나 등장하는데 이 때문에 초기 성경 독자들은 종종 이들을 혼동하곤 했습니다. 사도 빌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역시 갈릴리 바다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빌립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스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5,000명의 굶주린 군중을 위해 어디서 빵을 사야 할지 물으시며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훗날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하며 그는 대략 서기 8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록은 그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빌립이 돌에 맞거나 참수당하거나 혹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7번째, 바르톨로메오 사도 바르톨로메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으며 성경에서 빌립과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르톨로메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가까운 나다나엘이라는 사도가 등장하지만 바르톨로메오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끔찍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후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종교화들은 종종 그가 벗겨진 자신의 피부를 들고 있거나 살을 벗기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외에도 그가 구타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산채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피부가 벗겨지고 참수당했다는 등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 불분명하지만 그가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6번째, 마태 레위라고도 알려진 마태는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비판받고 미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의 피를 빨아 일본에 세금을 바치던 친일파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 점령의 상징이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태는 성경에 단 7번만 언급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그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를 따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 역시 대부분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한 기록은 그가 노안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 제자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가 참수당했거나 칼에 찔리거나 불에 타거나 돌에 맞아 죽었다는 등 다양한 순교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5번째, 도마 사도 도마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으며 그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충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한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의심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증거에 기반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낳았습니다. 이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서기 72년 7월 3일 인도 밀라포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모두 유사하여 신빙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시대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의 내 목록에만 언급됩니다. 즉, 그의 이름이 야고보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두 가지 사실만이 확실합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있지만 어느 것도 사실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동료 사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의인 야고보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며 초기 교회조차도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지고 몽둥이로 맞은 후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상세히 기술한 한 기록은 그가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 중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야기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든 그 역시 믿음을 위해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유다 사도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 레베오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형제였다고 믿지만 성경에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진술이 없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유다는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으며 당시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였던 가룟 유다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는 별칭을 사용했다고 믿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도 유다는 서기 65년 지금의 베이루트에서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종교예술 작품들은 종종 유다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징합니다. 한 기록은 그의 유해가 베이루트에서 로마로 옮겨져 성베드로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치되었으며 그의 뼈가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무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야기는 그의 유해가 쿠르디스탄의 한 아르메니아 수도원에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열심당원 시몬의 이름은 사도들의 내 목록에만 나타납니다. 그의 별명인 열심당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가 메시아를 통한 혁명을 추구했던 유대 분파인 열심당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모세의 율법 연구나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몬은 이집트에서 설교했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반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조차도 그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사실인지 확신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기록은 시몬이 서기 61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그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마지막 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2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에 별도의 이야기로 남겨두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숱한 고난과 박해, 그리고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며 제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